할렐루야. 아멘. 우리 옆사람 앞에 사는 사람입니다. 잘 오셨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옆사람을 보면서 당신은 꽃과 같습니다. 당신은 꽃과 같습니다. 꽃과 같습니다. 무슨 꽃인지 이야기하십시오. 네. 장미꽃, 호박꽃, 오마. 할미꽃. 네, 여러 꽃들이 이렇게 있는 거 아마 아버지 하나님께서 보시고, 그래, 너희들의 그 함께 모여서 활짝 핀 너희의 모습이 너무도 아름답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그저 하나하나 떨어져 있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모여 있으면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이고 은혜 받은 자들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의 주인공인 줄 믿습니다. 자, 계속해서 우리가 주기도문 말씀을 가지고 은혜 나누기로 원합니다. 예수님 우리에게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시면서 정말 모범적인 기도, 바로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는 7개의 강구가 있습니다. 오늘은 그 강구 가운데서 6번째 강구를 살펴봅니다.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기도하라고 하신 것을 보면 우리의 삶에, 우리의 인생의 여정 가운데 반드시 누구나 이 시험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중에 아무리 열심으로 주님을 위해서 봉사하고 헌신하고 충성하다 할지라도 어떤 사건 가운데, 어떤 일들 가운데, 어떤 상황 가운데 여러분들도 시험 들 수가 있고 또 누군가에게 시험을 줄 수도 있습니다. 또 누군가에게 시험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 인생 가운데 시험은 반드시 경험된다는 것을 바로 그것을 전제로 하고 가르치신 것임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맞습니다. 우리는 자주 시험이라는 상황에 놓이게 됩니다. 그리고 그럴 때마다 이 시험을 어떻게 하면 이겨낼 수 있을지, 어떻게 하면 견뎌낼 수 있는지, 어떻게 하면 버틸 수 있는지, 이것을 우리는 고민하면서 힘들어합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시험에는 크게 2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입니다. 그리고 2번째는 마귀가 주는 시험입니다. 첫째로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은 우리로 하여금 선과 악을 분별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우리 믿음의 성장을 위한 연단의 도구로 사용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은 긍정적인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성장을 위한, 어떻게 보면 이 시험이라는 것은 필수 과정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시험을 받을 때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그 시험에는 그것을 우리가 잘 받고 그 가운데서 더욱더 성장하고 더욱더 단단해지고 더욱더 믿음의 거목으로 우리는 자랄 수 있다는 겁니다. 성경에 나오는 대표적인 시험은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시험입니다. 독자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고 하신 일입니다. 창세기 22장에 보면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아들을 데리고 모리아 산을 향해 나아갔습니다. 모리아 산을 향한 이 3일길, 어떻게 보면 이 아브라함의 전생의 가운데 가장 어려운 시험 기간이었습니다. 사람들을 이제 산 아래 두고 아브라함은 아들 이삭과 함께 단둘이 모리아 산을 향하여서 올라갑니다. 아버지 아브라함의 머릿속에는 아마 수만 가지의 생각이 스쳐 지나갔을 겁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그 가운데서도 여러 가지 마음의 시험이 들고 또 여러 가지 생각이 들었겠지만, 아니 어쩌면 차라리 살 만큼 산 나를 데려가시지, 이제 막 꽃 피울 수 있는 왜 이 아이를 바치라고 하시나, 왜 하필 약속하신 아들인데 이 아들을 달라 하시나. 그러나 여하튼 아브라함, 하나님의 신실하신가 그 약속을 의지하고 묵묵히 시험을 치릅니다. 하나님께서 이삭을 원하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들 독자 이삭까지도 아낌없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보고자 한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은 하나님께서는 이삭도 살려주시고 그리고 이삭 대신에 드릴 제물도 이미 준비해 놓으셨던 겁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하나님의 시험에 아주 잘 통과한 이 아브라함을 가리켜서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 돼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이건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칭찬입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이란 칭찬을 받을 수 있는 자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또 하나님은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시험하셨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약속을 의지하고 순종하는가 불순종하는가. 그리고 이것은 하나님의 약속을 의지하고 이제 광야를 행진하여 저들이 가야 할 가나안 땅 그곳에 인도하시기 위한 어쩌면 연단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이런 뜻을 귀찮게 여기고 도리어 하나님을 시험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다른 신을 섬기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까? 정말 우리를 벌하실까? 아니면 우리를 붙들려 두시려고 겁주시는 것인가? 하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또 보았습니다. 자, 민수기 14장 22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내 영광과 애굽과 광야에서 행한 내 이적을 보고서도 이같이 10번이나 나를 시험하고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한 그 사람들. 아니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시험하셔야 되는데 우리 인간이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시험한 겁니다. 무려 10번이나 나를 시험하고 하나님의 말씀의 그 명령에 청종, 순종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또 그리고 시편 95편 9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때 너희 조상들이 내가 행한 일을 보고서도 나를 시험하고 조사하였도다.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시험했다는 겁니다. 이런 이스라엘을 하나님은 여러 가지 시험으로 고된 훈련을 시키셨습니다. 그렇지만 그들은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거듭 반항하기도 했습니다. 배신했습니다. 때로는 원망했습니다. 이런 모습들은 하나님께서 바라신 것은 영적 성장이었는데 오히려 이 영적 성장을 거부하고 영적 게으름을 피웠던 것입니다. 이처럼 쉬운 일만 생각하고 어려움을 회피하면서 십자가 없는 영광을 꿈꾸는 것은 건강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다 그렇진 않지만 정말 바른 사람이라면 대기업의 회장의 목독자가 아버지의 대를 이어 기업을 이끌어가기로 정해졌다고 합니다. 자, 때가 되면 그 아들이 회장 자리에 오르겠지만 정상적인 그리고 바른 오늘 그런 이 생각을 갖고 있는 이 회장이 아들이 빈둥거리며 놀다가 그 자리를 맡게 하지 않습니다. 제대로 책임을 감당할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시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입사시험부터 공정하게 치르고 신입사원부터 시작해서 업무 능력을 키우고 능력에 따라 일거리를 맡기면서 점점 중요한 자리를 맡아가도록 훈련을 시킬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게 됩니다.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은 먼저 자녀된 우리들이 세상을 이기는 법을 배우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세상에 사는 동안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은 때때로 고난도 주시고 시련도 주시고 아픔도 주십니다. 하지만 감당할 시험밖에는 주시지 않는다고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에게 맡기는 시험은 우리가 능히 감당할 수 있는 것이고 또 감당할 수 있는 이겨낼 수 있는 힘도 허락하여 주십니다. 아멘. 그래서 시편 119편의 시인은 이렇게 말합니다. 시편 119편 71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아멘.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다. 내게 유익이라. 고난, 아마 지금도 고난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정말 시름에 젖는 그런 분들로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고난 그 자체만 바라볼 것이 아니라 이 고난을 잘 버텨내고 견뎌내고 이겨내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우리에게 주실 것인가, 이것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오히려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단단하게 하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그 섭리가 있음을 기대하시길 바랍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시험은 사단이 주는 시험입니다. 사단의 시험은 시험 당하는 사람을 파멸로 끌고 가기 위한 유혹입니다. 하나님을 떠나게 하는 유혹입니다. 사단의 시험은 이 시험 당하는 사람들의 어떤 이 판단력을 흐리게 하여서 내가 시험 당하는 중이라는 생각조차도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 시험에 매료됩니다. 왜냐하면 그 시험이 어떨 때는 꿀처럼 달고 마약처럼 중독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마치 폭주족들이 오토바이를 끌고 또 자동차를 몰고 속도를 내면서 긴장과 스릴을 즐기듯이. 그런데 그 마지막은 파멸입니다. 마치 불나방이 불 주위를 맴돌다가 타 죽는 것처럼 결말은 죽음입니다. 이것이 바로 사단이 우리를 시험하는 목적입니다. 우리에게 복 주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시험은 우리가 잘 되기 위해서, 우리에게 복 주시기 위해서, 우리가 약속의 주인공 되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시험하시지만 사단은 그 목적이 파멸이고 죽음입니다. 마귀는 심지어 예수님도 시험했습니다. 광야에서 40일 금식기도를 하신 예수님께 찾아와서 네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면 이 돌들로 떡을 만들어 봐라, 이렇게 도전했습니다. 또 두 번째는 성전 꼭대기에 데리고 와서 야, 이 성전 꼭대기에서 한번 내려가 봐라, 내려봐라. 그러면 천군 천사가 맞이할지, 그래야 많은 사람들에게 야, 너의 대단함을 보이는 것 어떠하냐 시험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천하 만국의 영광을 보여주면서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주겠다라고 또 미혹합니다. 메시아의 사명을 이루시려는 예수님 앞에 사단의 시험이 먼저 찾아왔습니다. 네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면 사람들에게 너의 능력을 보여줘라. 그러면 사람들이 너를 인정하고 너를 존경하지 않겠느냐. 아주 그럴싸한 말로 미혹합니다. 그러나 사단의 본심은 하나님의 아들로 하여금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버리고 인간의 영광을 얻어서 결국에는 파멸로 이끌기 위함이었던 것입니다. 또한 사단은 사랑하는 제자 베드로를 앞세워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지 못하도록 막아선 적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최후에는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께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며 자기를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고 조롱하기도 했습니다. 보통 사람 같았으면 그 즉시 하나님의 아들의 능력을 보여주면서 사단의 어떤 그런 기세에 완전히 당장의 그 기세를 꺾어버릴 수 있을 텐데, 깐죽거리는 사람들을 아주 묵사발로 만들었을 텐데 예수님은 이런 사단의 유도작전에 말리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사명 완수를 향해 묵묵히 일하셨습니다. 한번 옆사람 보시길 바랍니다. 잘못하면 여러분을 묵사발로 만들 수도 있는 분들입니다. 아, 그건 아닙니까? 네, 말하기 싫어. 우리가 거듭나지 않냐하면 우리가 사단이 주는 그 혈기를 움직이고 분내게 하고 그러면서 정말 하나님의 주님의 말씀의 그 가르침을 따르지 못하게 합니다. 즉 사단의 시험을 받게 되면 바로 내가 상대방을 묵사발시킬 수도 있고 내가 오히려 묵사발 당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사실은 완전한 존재가 아직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여전히 공사 중이기 때문에, 여전히 우리가 죄인들, 세상의 죄인들이 교회에 모였기 때문에, 그렇다면 이런 사단의
이런 유혹들이 다 올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바로 그 사단의 도구가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경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런 위험성이 우리에게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인정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준비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때때로 어느 집사님이 아니면 어느 권사님이 아무래도 시험 들었나 봐 이렇게 말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뜻으로 말하는 것입니까? 경제적인 어려움이나 건강에 적시라고 왔을 때 이겨내려고 정말 눈물겹게 힘쓰는 모습을 보고 그렇게 그때 하는 말입니까? 아닙니다. 그보다는 전혀 딴 사람이 되어서 행동하는 것을 보고 염려할 때 하는 말입니다. 옛사람의 성품이 끌어올라와서 하나님의 자녀답지 않는 그런 언행 심사를 드러내는 그런 태도를 보았을 때 염려하는 말입니다. 그리고 물질에 대한 태도나 사람을 대하는 태도가 전과 같지 않고 상식과 도를 넘어선다면 일단 조심해야 할 상황입니다. 언제부터인가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이젠 법과 규칙도 완전히 무시하고 불법을 정당화하고 있다면 분명히 유혹에 빠진 사람, 사단의 시험에 미혹된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성실하게 믿음 생활하던 사람이 갑자기 나태해하고 귀찮아한다면 조심스럽게 살펴야 할 상황입니다.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고 불법을 자연스러운 것으로 용납하고 있다면 혹시 내가 시험에 든 것은 아닌가 스스로 의심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중에 시험에 들지 않을 사람 어디에 있습니까? 심지어 욥이나 예수님도 하나님의 허락하에 사단에게 시험을 당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들도 자신할 수 없다는 겁니다. 아니, 심지어 예수님도 마귀에게 시험을 당하셨습니다. 우리가 무엇이라고 나에게는 시험 없어라고 누가 말할 수 있습니까? 마귀의 유혹은 누구에게나 찾아올 수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사단이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 다니면서 삼킬 자를 찾고 있기 때문에 근신하고 깨어 있으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경고는 베드로가 자신의 경험을 통하여서 성도들에게 당부하는 말입니다. 대적 마귀가 굶주린 사자처럼 우리 주변을 맴돌며 먹잇감을 노리고 있으니 그 유혹에 희생당하지 말아라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어떤 짐승이 맹수들의 먹잇감이 됩니까? 허약한 짐승, 병들고 또는 어린 새끼들, 낙오된 짐승이나 상처받아 피 흘리는 짐승 또는 한눈을 파는 짐승들입니다. 그렇다면 어떤 사람이 주로 사단의 먹잇감이 됩니까? 허약한 믿음, 마음에 그리고 영혼에 병이 든 사람, 아직 어린 믿음, 공동체로부터 고립되어 나홀로 뒤처진 사람, 이런저런 마음의 상처를 입고 피 흘리며 쓰러진 사람, 아직까지 오늘 믿음이 자라지 못하고, 아니 또 믿음이 있다 할지라도 여러 환경에 쉽게 흔들릴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때로는 어쩌면 그것이 사실 우리 모두일지 모릅니다. 사단의 먹잇감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사단을 얕잡아 보서는 안 됩니다. 또 우쭐대면서 겁없이 나대어서도 안 됩니다. 왜냐하면 욥도 예수님도 시험 받았기 때문에 나에게도 시험 받을 수 있고, 또 나는 이미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나는 완성된 자가 아니기 때문에 오늘 우리들도 그 시험에 미혹당할 수 있고 넘어질 수 있기 때문에 이 베드로의 그런 우리에게 주시는 근신하고 깨어있으라는 그 경고의 말씀을 우리는 항상 염두에 둘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실 베드로는 여러 차례 사단의 이런 게임에 넘어가던 제자였습니다. 심지어 예수님께서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베드로를 지칭하여서 하신 말씀이었습니다. 아니, 정말 위대하게 복음의 일꾼으로 쓰임받았던 이 베드로가 한때는
예수님께 이런 말을 들은 때도 있었다는 겁니다. 이 책망을 듣기 전에 이 베드로는 사실은 칭찬을 받았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라는 정말 모범적인 신앙 고백을 했던 이 베드로에게 예수께서는 칭찬을 했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어서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라는 무서운 책망을 받았습니다. 이처럼 베드로는 칭찬과 책망, 천당과 지옥을 오르내리는 경험을 했습니다. 예수님의 칭찬을 듣고 우쭐한 나머지 잠시 방심하였다가 순간적으로 사단의 유혹에 넘어가서 하나님의 일보다 사람의 일을 앞세우려고 했던 것입니다. 이것이 연약한 우리들의 실상입니다. 나는 절대로 흔들리지 않는다고 장담하는 것처럼 위험한 행동은 또 없습니다. 그때가 바로 넘어가는 순간입니다. 그래서 많은 교회들이 이제 우리가 아까 제가 광고에 임직식 광고를 했는데 많은 교회들이 이 임직식 때에 때때로 넘어지기도 합니다. 우리 교회에서는 헌법에 딱 규정된 대로 교회에 들어온 지 2년 이상 된 그리고 40세 이상 또 주님 앞에 충성되고 헌신하고 또 그 가운데 열심을 감당하는 오늘 그런 모습 가운데 성도들이 야 이만한 사람이라면 하면서 세우지만 그러나 때때로 시기하고 질투하고 또 상처받고 하는 분들이 분명히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교회들이 이럴 때에 사실은 시험에 들기도 합니다. 근데 우리 교회는 이제 뭐 세우는 사람도 적고 또 다 서로 알고 또 이해하고 하다 보니까 또 그만큼 우리 성도는 한 사람이 인격이 워낙 좋다 보니까 수고 아니십니까? 맞아요. 제가 조심히 하겠습니다. 혹시 묵사발이 될 수도 있으니까. 근데 많은 교회들이 사실은 때때로 시험을 받습니다. 그리고 그 시험 가운데 흔들립니다. 어찌 보면 그 누구도 자신할 수 없습니다. 이것이 연약한 우리들의 실상입니다. 베드로도 절대로 나는 다른 제자들 다 예수님을 부인한다 할지라도 나는 그리하지 않겠습니다. 장담했는데 절대로 흔들리지 않는다고 장담했는데 아니었습니다. 결과는 아니었습니다. 바로 나는 장담한다. 나는 자신 있다. 그런데 바로 그때가 넘어가는 순간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2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런즉 손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옆 사람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도 넘어질 수 있답니다. 당신도 넘어질 수 있답니다. 그러면 내가 붙잡아 줄게요. 그러면 내가 붙잡아 줄게요. 네. 오늘 우리도 다 넘어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공동체에는 혹여라도 내 지체가 넘어지려 할 때 붙잡아주는 사람이 있다는 것이 이것이 유익입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은 교회 안에서 그런 교제를 잘 하시길 바랍니다. 나도 넘어질 때가 있고 나도 시험 당할 때가 있고 그럴 때에 나를 붙잡을 수 있는 그 누군가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통하여서 나를 붙잡아 주실 것이고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통하여서 나이가 무너지지 않도록 나를 세워주실 것이고 그 하나님의 그 손길을 미리 여러분들이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교회 안에서 독불 잡는 식으로 나는 내 신앙이 중요한 것이지 나만 잘하면 돼 하면서 나아가서는 안 됩니다. 그렇게 자신하다가는 결국은 사단의 그 미혹에 넘어지고 만다라는 겁니다. 베드로도 넘어졌는데 베드로도 장담했었습니다. 여러분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윗도 시편의 말씀들을 보면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로다 라는 말들이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런 다윗도 정말 위대한 신앙의 오늘 그 영광의 그 시대를 맞이했던 그 다윗도 평안하고 형통할 때 충성스러운 신하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범하고 동침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충성된 그 신하 우리아를 죽게 만들었습니다. 그 아들 솔로몬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말 지혜의 왕이라고 했지만 처음에는 정말 하나님 앞에 열심으로 나아가고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 있지만 얼마 가지 않아 그의 삶이 그의 신앙이 흐트러졌습니다.
여러분, 고난이 있고 삶의 풍랑이 심하여서 하나님을 향해 부르짖을 때는 오히려 영적으로 건강한 시기인데 모든 것이 잘 된다고 생각할 때 넘어지는 것입니다. 잠언 16장 18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사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사단이 성도를 미혹할 때 그들이 그 시험을 어떻게 대응하는가 보십니다. 사단이 의로운 사람 욥을 넘어뜨리고 잔혹한 그 고통을 안겼던 것처럼 때로 하나님이 허락하신 한도 내에서 고난도의 시험이 시작됩니다. 사단이 욥을 시험할 목적은 욥의 파멸이었지만 하나님은 그런 고난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버리지 않는 욥을 지켜보시고 계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갑절의 복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물론 우리의 믿음이 모진 시련을 이겨낸 욥처럼 위대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 잘 아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시험까지 허락하시고 그 이상을 넘어설 때는 피할 길도 허락하여 주시는 분이십니다. 아멘. 그런데 오히려 스스로 손줄로 생각하고 자기 능력 또는 자기 지식으로 사단의 시험에 대응하면 넘어지기 쉽습니다. 그래서 말씀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4절 말씀에 그런즉 내 사랑하는 자들아 우상 숭배하는 일을 피하라. 자, 피하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처럼 때로는 피하는 것이 이기는 길인데 자신의 영성과 지식을 배움을 가신하고 사단의 유혹에 정면 대결하다가 피하는 것은 지혜로운 행동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말씀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는 마태복음 26장 41절의 말씀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하신 말씀처럼 악한 상황, 죄 짓는 상황, 오늘 그 상황에서부터 피할 길을 허락하여 달라는 기도라는 것입니다. 시편 1편 1절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며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아멘. 자, 악인의 길을 따르지 않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는 것, 그 길을 피하고 오직 말씀 따라 말씀의 그 길로 들어가는 것. 이어서 의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지만 악인의 길은 망한다고 6절 또한 나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악을 이기고 피할 길은 오직 여호와의 율법, 즉 말씀을 즐거워하고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삶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두 가지 시험을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 사단이 주는 시험. 사실 오늘 주기도문의 내용,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에서 시험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시험이 아니라 사단이 주는 시험을 피할 수 있게끔 은혜 허락하여 달라는 그런 강구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로 하여금 악에 빠지게 하는 사단의 시험에 들지 않게 해달라는 기도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이든 사단이 우리를 미혹해서 파멸로 이끄는 시험이든 이기는, 거기서 승리하는 모범답안은 같습니다. 시험이 있으면 정답 또한 있기 마련입니다. 정답을 고를 수 있는 명확한 안내서가 있는데 그것이 곧 성경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 말씀이 명령한 말을 따르면 어떤 시험이든 만족할 만한 결과를 얻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사단의 유혹, 사단의 그 시험을 받았을 때도 예수님께서는 말씀에 의지하여 말씀을 가지고 그것을 이겨내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그 말씀을 깊이 오늘 우리가 묵상하고 그 말씀의 지배를 받는 것, 이 경건 훈련이 우리 삶 가운데 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마가복음 9장 29절 말씀입니다. 함께 있습니다.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네, 우리가 시험 나갈 때 기도해야 합니다. 이 시험으로 인해서
악에게 지지 않도록 도와주셔서 사단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내가 사단의 도구로 쓰임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훈련시키셔서 하나님의 영광의 도구로 내가 쓰임받을 수 있도록 허락하여 달라는 이런 간구가 사실은 오늘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라는 그 기도의 내용에 담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주기도문을 하는 가운데서 단지 거기에 대해서 그냥 읽고 암송하고 끝날 것이 아니라 그 안에 어떤 뜻이 담겨져서 예수께서 너희가 이렇게 기도해야 돼, 너희들은 언제나 이 기도를 해 라고 말씀하셨는지를 우리는 제대로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여기에 담겨져 있는 주님의 뜻하심이 무엇인지를 알고 말씀과 기도로 저와 여러분들은 승리해야 할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 양원교회는 가야 할 길 있습니다. 그리고 하여야 할 일 많이 있습니다. 반드시 이루어야 할 일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한마디로 사명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사명을 감당하며 가는 길에는 반드시 사단의 시험이 뒤따른다는 것입니다. 넘어지게 하고 포기하게 하고 주저앉게 하는, 서로 나누어지게 하고 분열되게 하는 이런 사단의 공격이 따른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주기도문에서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않게 해달라는 이 기도는 이런 사단의 시험이 없게 해달라는 기도가 아닙니다. 사단의 시험이 있어도 그 시험에 능히 이 기도로 정신 바짝 가지고 항상 깨어있어서 기도에 힘쓰라는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아멘. 이 시간 찬양을 하는데 사명서이라는 찬양을 함께 부릅니다. CCM 이 시와 그림에서 그림이 부른 그런 작곡 작사한 그런 곡인데, 사명서. 난 죽어도 내가 가야 할 길을 간다. 두려움 내 앞에 서서 해낼 수 없다 하지만 나의 사명 흔들림없다. 난 실패한다 해도 주 음성 듣고 간다. 이길 수 없는 저 바다 나를 기다린다 해도 나의 노를 저으리. 힘써 나의 바다를 저어 나가리. 나의 힘을 여기다 모두 쏟으리. 비록 지쳐 돌아갈 수 없다 해도 결코 나는 이 노를 놓지 않으리. 깊은 바다 두려워 않고 나가리. 거친 바다 싸워서 뚫고 나가리. 나의 항해 여기서 끝난다 해도 결코 나는 방향을 틀지 않으리. 결코 나는 등을 보이지 않으리. 저도 목회하면서 여러 가지 어려움들 또 시험을 당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때때로 저도 목회 사역 가운데서 힘들고 어렵고 시험이 왔을 때 이 찬양을 사실은 저도 붙잡습니다. 우리 사모가 왜 이 찬양을 좋아하냐고 본인은 싫답니다. 좀 부정적이라는 겁니다. 난 죽어도 내가 실패한다 해도 왜 죽음을 염두하고 실패를 전제로 하고 하느냐. 반드시 이긴다라고 하지. 그런데 우리가 우리의 삶의 실제 상황 가운데 정말 죽음을 택하고자 하는 그런 상황도 올 때가 있고, 모든 것을 다 포기해버리고 놔버리고 그리고 아무리 힘써도 실패할 수 있는 그런 때가 오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번아웃이 올 때, 때로는 시험이 될 때 사실은 이 찬양으로 제 마음을 다잡습니다. 여러분도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이 찬양 부르면서 여러분들의 마음에 결단이 있고 각오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